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모였고 이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예배에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찔리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경건한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게 더욱 좋으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성화를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신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조금밖에 성화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체의 순종함과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애씀으로써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갑니다. 전자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별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지만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이 세상에서는 짐승과 사람의 비길 정도로 현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경우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은 후에는 우리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영혼이 잠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정도로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가 죽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갈라질 때에 그 영혼을
온전하도록 인간이 못다 이룬 성화를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있게 될 상태입니다. 죄가 없고 온전히 거룩해진, 그래서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완전한 천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천국의 복락을 이미 누리면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경건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끝내고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에서 일체의 죄와 연약함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이 상태, 이것이 죽음 이후의 성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상태는 육체를 떠난 상태이고 온전히 거룩해져서 어떠한 오염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 상태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배신이나 상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나 가난으로 인한 고통,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의 투쟁과 이 세상에서 맛보는 온갖 곤고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런 날들이 바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맛보게 될 행복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너무나 이 땅에 있는 신자의 상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고 성화가 모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따라서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지만 신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으니 죽음이 만약에 우리의 옛날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용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성화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성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육신과 영혼이 그렇게 떨어져서 육신을 이 세상의 무덤에 남겨둔 채 그리스도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도 육체와 영혼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계속 죽어갑니다. 실제로 죽음이 아직까지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정죄함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들어갔지만 죽음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도래하게 된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의 구속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불순종하며 멀리 떠나갔고, 그래서 허랑방탕하는 가운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눈물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아버지는 모두 용서해 주셨죠.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한다면 이젠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 생활 허랑방탕하는 동안에 난잡한 생활로 성병도 옮고 폭음을 하고 과음해서 위장도 다 망가지고 건강이 말할 수 없이 해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망가진 그 아들의 건강을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성경엔 안 나오지만 그런 병에 걸렸다면 아버지는 즉시 의사를 불러서 그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속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속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의 영혼이 가 있다고 할지라도 죄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은 죄의 결과로부터는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떨어져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영화는 죽은 후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가 완성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육체들을 먼저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육체가 성화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화인데,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잠시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3일째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체 속에 만나서 부활체가 되셨는데, 이때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주님을 본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셨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호련한 영광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된 상태를 지나쳐서 영광스럽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광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본체적 영광의 효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극한 거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다시 만들어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영화의 상태입니다. 이 영화는 따라서 육체와 영혼 전체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후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자가 거듭날 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죠. 이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 위로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맛보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본성을 순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맛보기일 뿐이고 그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마지막에 우리들이 그 보증을 가지고 누리게 될 완전한 축복은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성화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바입니다.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썩을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은
영광스러운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서 찬란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악인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모두 있고 난 후에 악인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었던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그리고 음부에 있던 그들의 영혼이 그 육체와 모두 결합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 되었지만 그 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면서 영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부활의 몸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은 어쨌든 영화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셔서 마지막 날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키셔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때에 이 영화는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의 부활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화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태어난 날짜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성화의 정도도 다르고 성화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날짜도 다 다릅니다. 태어난 날, 죽는 날, 신앙의 열심의 정도 모든 것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나 나중 죽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 주를 경험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성화의 완성된 상태에 있는 영혼을 결합시켜 영화의 상태로 데려가시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바로 그들의 성화도 완성하시고 막바로 그들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불멸의 몸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영화의 교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화는 주의 재림 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특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그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보실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 날짜는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어느 날이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오시는 그 모습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환희가 가득 찬 승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도 사망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굴복시켰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경험했던 죄에 의해서 패배하고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망은 마치 총을 겨누고 요인을 노리는 암살자와 같이 정확하게 사람을 겨냥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셔서 살아난 육체와 순결해진 영혼이 다시 만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게 될 때에 사망이 아무리 그렇게 영화롭게 된 우리를 겨냥하고 쏜다고 할지라도 그가 쏜 죽음에 굴복할 사람은 그땐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인간의 모든 악과 고통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음을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구속의 완성이 바로 이 영화이고 이 영화의 상태에서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죽음이라는 질병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겨냥해도 죽일 수 없는 불멸의 찬란한 영광스러움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다시 오실 그때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은 교회의 통일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아무 시간에나 택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우리 모두를 함께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구속 얻을 수 있는 구속의 근거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한꺼번에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연합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일체성을 가지고 역사하신 맥락에서 볼 때 각 사람이 아무렇게나 아무 시기에나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기에 하나님이 죽었던 모든 성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순결한 영혼과 결합하여 영화롭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한 지체로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계획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마지막에는 흠이 없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진실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이가 없는 순결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도 그 교회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흠과 티가 있습니다. 물론 진실한 목양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축복이 있고 영혼들이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통하며 끊임없는 자기 깨어짐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교회와 아무렇게나 믿겠다고 뜻을 세우고 모인 교회 둘 사이의 차이는 정말 동물원과 성도들의 모임과의 차이일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깨어짐이 있고 순전하게 목양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충족한 영광의 교회가 되는 일은 성도에 대한 단번에 이루시는 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고 나면 그 영화의 상태의 결과는 어떨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빛으로 나타나므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감으로써 어두운 밤바다에 반짝이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서 예수 닮은 모습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확하게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바다를 대낮과 같이 환하게 비추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상태에서는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여 겨우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여 자기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곳을 영광의 빛으로 밝혀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거나 부인하거나 그 앞에 부복하여 절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실현된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성도들이나 어떠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경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도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속박을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깝게는 가난 때문에 속박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 그걸 이루고 싶은데 경제적인 곤핍함에 속박을 받으며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성품의 완고함이나 우리의 굽은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안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깨트려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속에서 죄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났고 때마침 우리 안에 죄가 왕성한 것을 보고 세상의 유혹이 그 죄의 왕성한 정욕과 손잡고자 할 때에 자유롭던 우리의 영혼은 억압받기 시작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은 이 죄의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힘겨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은혜의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역사에서 우리를 곤곡해 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하지만, 죄를 이긴 후에는 행복하지만 죄가 남아있고 그것과 싸우는 동안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라고 탄식하였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부어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속박을 경험합니다.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은 이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 깨어짐에 눈물도 없고 죄를 참여하는 자의 피 어린 통곡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밀려온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탄식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불화나 담장이나 방해물도 없이 완전한 결합을 이룬 상태에서 이 영화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날을 목말라하며 그리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생명수 강가에서 경험하게 될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자신들이 변케 될 영화의 날들을 목마르게 기대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죄와의 힘겹고 피곤한 싸움을 모두 끝내고 이 어떠한 죄에 의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는 지극히 순전하고 완전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영화롭게 될 날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이어졌다가는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주님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슬퍼하며 목말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는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노래는 토막난 노래들이어서 언제 불러도 한 곡으로 이어지는 멜로디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토막토막 끊어진 노래들이 되고 끊어진 사이사이마다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린 죄의 날들이 있고 그 속에서 경건한 성도들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 안에 근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아파하십니다. 실로 아무리 뛰어난 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리고 가슴 시려운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가장 행복한 날이 그 영화로운 상태에서 가장 덜 행복한 날보다 훨씬 더 불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죽음으로 순전히 거룩해진 우리의 영혼을 잠시 헤어졌던 겉옷처럼 벗어두었던 우리의 육체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거룩해진 영혼과 만나게 하셔서 죄와 죄도 없고 흠이나 티와 점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모습처럼 찬란한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출 때에 그때 그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이 세상에서 꿈꾸었기 때문에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했고 죄와의 화해보다는 싸움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를 에워싼 이 세상의 수많은 악과
사탄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언제나 이긴 것도 아니었고 이기는 때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죄에 빠져서 불순종한 처지로 미끄러진 때도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못 박히신 그 고통에 아픔을 더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원해서 한 일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죄와 유혹이 끊임없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법이 은혜의 법과 함께 공존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자 하는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육적인 자아들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그날에는 모두 끝날 것이고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로운 몸으로서 찬란하게 드러내어서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의 그 영광의 효과를 가져다 준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부복하게 만들어 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에는 죽음도 없고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뼛속 깊이 사무친 우리의 패역과 그리고 더러움에 대한 고통스러운 참회의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희락과 의와 그리고 평강이 거룩과 의와 진리 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시에 인간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애를 써도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키시고 부활로 우리들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신자들에게 그토록 사모하는 그리움이 되고 경건한 성도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영화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영화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화이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소망은 오늘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이 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 한순간 구차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를 배반하는 대신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통을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그 영광스러운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난과 시련이 몰려오고 죄와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받고 우리의 육체가 피곤할 때에도 성도들이 그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곧은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재림신앙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에 내가 이때의 죄를 짓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배울 거라고 생각하며 유혹을 이겼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가득하고 원수가 생명을 내놓으라고 소리칠 때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부유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를 자처했던 사람들, 세상에 살아있으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힘에 넘치는 희생으로 힘에 지나기까지 수고하며 자기를 고단한 노역의 연대기에 내어주었던 그 비결이 바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혹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재림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성화의 완성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소망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서 사망을 밟아 이기고 구속을 완성한 그 날이 얼마나 그리운 날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미 사도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절대로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경건을 잃어버린 채 방탕함에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가운데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살고 그 날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끊임없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영화는 끝으로 우리만의 영화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표를 가지고 있었듯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는 그 인간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고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연결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절대로 허무한 데에 굴복하지 않고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계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어서 위에는 천사들을 통해 하늘을 만드시고 아래는 그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스스로 파괴되고 죄를 짊어진 비참한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을 맺고 있는 온 창조세계가 탄식하고 슬퍼하게 되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조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피조세계는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데려간 인간에 대한 몸의 구속이 모두 끝나 자신들도 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기를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자 아담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던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벌의 역사가 미치고 그래서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찬란한 창조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연의 상태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화되셨죠? 그러나 그런 변화 궁극적으로 영화를 통해 완성되고 그때의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천사처럼 느끼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 속에서 아름답게 비치게 될 것이며 그런 정도로 이 자연이 아름다움을 회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날을 이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시게 될 그 날이 바로 이 세상의 신자들이 영화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악인은 모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죄의 원형이었던 마귀도 영벌에 처해질 것이며 그래서 이 세상은 다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창조시대의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위에는 영광스러운 하늘, 아래는 찬란한 땅의 세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굴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영화롭게 될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굴리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가 언젠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았지만 언젠가는 이 더러운 껍질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주의 영화로운 형상을 덧입게 하실 그 육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죄와 짝하며 갈등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신의 삶을 인해서 고통해야 하던 그 모든 눈물과 탄식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덧입게 되어서 흠이나 주름이나 티가 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얼마나 바라던 일이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한번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나 한번 나의 이 강인하고 더러운
육신에 속한 자아가 죽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완전하고 거룩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 목말라 하고 고대하던 그 일이 그날에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신랑이 오는 날까지 이 땅에 머물러 고단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죽어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잠시 주를 위한 고난에 경한 것을 정말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진실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그날에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그분 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향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받는 이 고난과 아픔들을 잘 인내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는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에서 그 비참한 결과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기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이런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 말씀을 듣고 영화의 소망을 간직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